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그 예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짊어지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서 해결해 주셨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주셨죠. 죄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도 충분히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 그 시작점부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인가가 막 흔들리면 앞정으로 딱 고정시켜서, 그래서 딱 고정되게끔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라고요? 그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뭐 다 알죠.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광야 인생길에 이런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그 예수님 못 보게,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다른 데 보게끔, 세상을 보거나 자기를 보게끔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잠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님의 대답하신 것을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물리치시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떡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떠한 믿음의 자녀들은 떡만 구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집중해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떡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떡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의 말씀의 그 출처가 바로 신명기 8장, 물론 출애굽기에 이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길도 험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눈을 떴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마실 물도 없어요. 갈증나 죽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길로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에 대략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얼마라고요?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4명 식구, 5명 식구도 힘든데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잖아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아침 이슬 가운데 딱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아침에 딱 가보니까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 위에 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명을 하루도 안 걸으시고, 물론 이제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걷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먹이신 겁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배 터지도록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는 어떻게 주십니까? 봉풍을 불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중에 이 1m 조금 더 넘게 이 눈높이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게 하시는데 어디 날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 밑으로 날게 하시는. 그러니까 헤딩으로 해도 메추라기를 잡는 거예요. 가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이 사이에 고기가 막 낄 정도로 얼마나 그냥 배불리게 먹이셨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도 날 수도 없고 빵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배 터지게 그냥 부으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 땅을 살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시냐 이거죠.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걱정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거기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몇 명 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전곡을 찔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떡만 집중하고 육신에 커서 집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보다도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떡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바닥을 쳐도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그러할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마귀를 가르쳐야죠. 마귀를 가르쳐야죠.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먹어야 될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든 겁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그리고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자녀에게 주시는 거냐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영광과 그 즐거움과 권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에게 마귀는 또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뭔데?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죠. 아니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거라 그래요. 자기 거. 정신이 동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데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무한테나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귀가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너 주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쏙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귀의
조그만 유혹에 세상 영광을 다 준다 그러래. 하나님 자녀들이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그 쏙 빠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지금 마귀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으면 좋다, 그냥 다 마음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이게 뭐냐고 이거지. 이게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보다, 하나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보다도 존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미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게 세상 권세와 영광입니다. 마귀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사랑하면, 그러면 무슨 사랑이 없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였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마귀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쫓아왔으면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말씀 봐야 될 때인지, 지금이 한 영혼을 구해야 될 때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고 오직 온통 자기, 오직 온통 세상,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자기는. 이게 어찌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까? 달콤한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마귀의 유혹도 더 커지죠. 그러니 홀라당 넘어가서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찬양했지만 얼마나 이 가사가 뒤에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은 내 꿈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낙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부어주시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 세상 낙과 즐거움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그것이 참된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찌들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함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시험한다고, 유혹한다고, 달콤함으로 속삭인다고 그것을 덥석 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요,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왔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심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딱 액면 그대로 100% 아멘하고 받지 못하고 의심을 해요. 정말 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될까?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항상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음이 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여기까지 애굽에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원망이 넘어서서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자녀들이 지금은 물이 없다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실까?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는 거죠. 시험할 게 따로 있죠. 높은 사람이 조금 낮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하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이제 뛰어난 학생들은 선생님 테스트 하겠죠.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왔나.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안 되죠. 선생님이 테스트해야죠. 선생님이 앉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얼마나 나온가?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앉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땡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테스트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따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냐? 이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애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요? 제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답이 딱 이렇게 안 나오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딱 나와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 계시죠. 안 계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계시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테스트할 이거는 건덕지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없다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테스트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자기들이 손에 얹고 테스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냐면 원망을 잘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잘해요. 원망한다는 건 누구를 원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우리를 광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도 참 깝깝하죠.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심지어 입이 뻣뻣 못 갑니다. 그랬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네 형 아론 있으니까 빨리 가라. 모세도 안 간다고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이번만큼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거래를 해요. 그거 안 들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데요? 지금 그렇게 거래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애초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다고 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있고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안 꼬매버렸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거 세례 요한을 출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믿기지를 못해서 아니 우리 아내도 지금 임신이 이미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벙어리가 되라 그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망할 때마다 벙어리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딱 눈치를 채고 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빨리 딱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제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돌을 딱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거는 원망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없기 전에 반석을 딱 쳐서 물 마셔라 하면 원망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니네들 진짜 나를 경배하는지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딱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같이 믿으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흔듭니다. 믿음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건가? 바로 그것은 첫 번째, 떡만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으로 최우선에 두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세상 영광 즐거움만 따라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마귀가 흔들고 세상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정하고 오직 그분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